오랜만에 우리 학생들 친구들이랑 같이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함께 내 모습 그대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게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보내가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보내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보내가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보내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버지 정말 위에 주리고 모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기름을 이 시간 가득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가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저를 불쌍히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목숨이 대로 살아가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기적교회 아버지 우리 학생과 이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려합니다. 아버지 하늘의 배를 까먹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의 참된 사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내 하늘 쓰이신 주님 아버지 참된 목자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견디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주님 정말 수련회를 마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이 주간의 시간을 통하여서 아버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은혜인지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 받은 은혜를 한 톨도 빼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아버지 나의 생각이 아니라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격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의 교제와 고소받는 것과 공의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와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의 하시는 노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니 나를 받아주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의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 모두 주님 앞에 갖고 나아가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죄의 유혹들이 다가옵니다. 아버지 그때에 넘어진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주여 나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할 수 있는 부르실 수 있는 우리 학생과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개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학교 생활 가운데 정말 생명의 빛을 밝힐 수 있는 우리 학생과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학생과 아이들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 다니는 학교가 부흥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우리 아이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12절까지 내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84페이지예요. 배자로 써있고 베드로후서 신약성경 384페이지 신약성경 신약성경 384페이지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12절까지. 주연 안녕? 주연아 전사님이 너 카톡한 걸 못 봤었어. 그렇게 이따가 공지해줄게. 자, 같이 한 글씩 교독할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 의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 많은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권력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조명 때문에 세상에서 사라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조세를 조세의 믿음을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부족한들 너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없는 자가 되지 아니하려 하느니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자, 2주 만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시는 게 너무나도 감사한 것 같아요. 지난주랑 지지난주에는 전사님이 카톡으로 우리 친구들이랑 카톡 라이브를 했는데 이게 되게 심심했어. 혼자 하고 그 목이 막 갈라지니까 한 15분에서 18분 정도 얘기했나? 혼자 얘기하고 나니까 와, 죽을 것 같아서 지난주에. 근데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한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제가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친하게 지내던 이제 대학원 동기들이 전선처럼 사역을 해가지고 뿔뿔이 흩어졌다가 오랜만에 만났었어요.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 했는데 대부분 다 이제 맡은 사역 부서가 우리 친구들 중고등 사역을 다 대부분 친구들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그 중에서 80% 이야기는 이 수련회가 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서로 이야기했던 거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내 친구 중 하나는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이제 우리 둘째 날 아침에 계곡 갔잖아. 그것처럼 걔네들도 계곡에 가려고 이제 아이들을 깨우는데 아이들이 안 일어난다는 거야. 애들이 안 일어나고 시체처럼 다 누워 있었대. 그래서 전날에 늦게까지 집회해서 그런가 하고 했는데 아이들이 한두 명씩 갑자기 전선생님 저 열이 나고 너무 목이 아파요 이렇게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전날까지만 해도 멀쩡한 애들이 이제 꾀병물이나 해가지고 했는데 다 아픈 거야. 애들이 기침하고 열나고 막 다 시작을 한 거지. 그래가지고 그 코로나 검사를 했는데 다 양성이 나온 거야. 50명 가까이가. 그래가지고 2박 3일 일정을 하려고 했는데 이튿날 아침에 수련회가 취소되고 교회로 돌아오고 이제 막 그런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저는 우리처럼 우리도 수련회 딱 끝나고 다음날부터 이제 막 시작했었잖아. 기억나지? 그것처럼 저는 사실 월요일날 걸렸었는데 그것처럼 수련회가 딱 끝나고 코로나가 걸리는 교회도 많았습니다. 전사님은 이번 주에 2번 걸리는 건데 처음 걸렸을 때보다 더 아팠던 것 같아요. 전사님은 원래 처음 걸렸을 때 열나고 기침나고 목 아픈 것만 끝이었는데 이번에는 근육통이 엄청 심했거든요. 그래서 누구한테 맞은 것처럼 침대에 그냥 꼼짝꼼짝 누워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전사님 솔직히 말하면은 수련회가 시작되기 전에 예상했어. 솔직히 말하면 아무리 마스크를 써도 같이 먹고 또 자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걸리면 이 친구들이 다 코로나에 걸릴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주변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이제 지인뿐만 아니라 이 교육자분들 중에서도 전사님 코로나 상황이 조금 안정되면 수련회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 근데 만약에 그때 우리가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수련회 할 수 있었을까? 그때보다 지금 확진자가 더 많아지면 더 많아졌지 적어지지는 않았었어요. 전사님이 그런데 왜 그런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수련회를 강행했냐면은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게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고 자신의 삶에 있어서 결단을 하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전사님도 아까 말씀드린 제 친구들 만났었다 했잖아요. 저도 그렇고 그 친구들도 옛날에 기억을 해보면 수련회를 통해서 기도를 하게 되고 예수님이 내 삶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을 떠나서는 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됐는데 여러분 근데 신앙생활도 이 하나님을 알고 이 배우는 일도 운동하는 것과 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운동하는 것. 전사님이 수련회를 가기 전에 헬스장을 다 열심히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전사님 살이 좀 빠지셨네요. 그러면 속으로 그럼 운동하고 있어서 좀 빠졌어. 그리고 속으로 그러겠지만 아니에요. 항상 그랬거든. 근데 왜 그랬냐면 전사님이 이제 좀 있으면은 웨딩 사진도 찍어줘요. 지금 결혼도 해야 되고 준비하니까 막 그랬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그러니까 목표 의식이 있으니까 열심히 운동을 하다가 수련회 기간 한 주 동안 이제 운동 못했지. 코로나 걸리고 한 주 동안 운동 못했지. 그러니까 근데 다시 운동을 시작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 그게 다시 시작을 하는 거지. 그것처럼 수련회에서 우리 친구들이 또 그렇게 막 기도했지만 일상생활이 다시 시작되면 수련회 때처럼 기도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적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한 번 하나님과 멀어지면 다시 회복하는데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성경 본문의 저자 베드로는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베드로후서는 여러분 베드로의 유언장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중에 1장 11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계속 띄워놔주시고,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친구들도 수련회를 통해서 또 일상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 삶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그 복음을 알고 있잖아. 그것처럼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복음 위에 서 있다. 그런데 뒤에 보면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왜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할까? 왜 항상 이렇게 말할까? 왜냐면 그 사람들도 자주 까먹기 때문이야. 아, 예수님께서 내 삶의 목자 되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까먹기 때문에 베드로후서에서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예수님의 그 사람을 믿지 말라 이렇게 쓴 겁니다. 정은사님은 중고등학교 시절에 우리 친구들이랑 좀 다르게 방언을 많이 했던 것 같아. 왜냐면은 교회 수련회를 솔직히 말하면은 왜 항상 휴가철에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아니 그런데 수련회를 정은사님의 아버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듯이 맨날 참석을 했거든. 그런데 가면 또 좋아서 수련회 가면 기도하고 좋았지만 매년 수련회 되면은 매년 수련회 끝나고 나면 내년 수련회 꼭 가야겠다 이렇게 다짐했지만 수련회가 딱 다가오면은 이번에는 무슨 핑계를 대고 수련회 안 가지? 이런 고민을 항상 많이 했던 것 같아. 친구들이랑 어떻게 하면 놀러 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솔직하게 나도 했었어요. 그런데 내가 25살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이 있었어. 예수님을 제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내 모습이 하루아침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온전한 성품으로 바로 변화되었을까? 조연사님이 그럴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변신하듯이 변신할 줄 알았는데 꼭 그러진 않았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이 수련회에서 둘째 날 했던 프로그램 중에서 그 플랜미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우리 친구들이 그 답변 중에서 내 삶의 우선순위는 게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라는 답변을 쓴 친구가 있어. 그리고 내 삶의 우선순위는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어놓은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 수련회 끝나고 이게 정말 됐습니까? 그렇게 결단했지만 내 삶의 우선순위는 게임이었지만 주님이 먼저 되길 소망합니다 라고 했지만 집에 가서 어떻게 했어? 집에 가서 분명 컴퓨터 켰을 거야. 그치?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은 바로 내 삶의 변화가 찾아올 줄 알았는데 내 삶은 그대로 있고 인간적인 모습도 여전히 부족한 모습도 그대로 있었어요. 정말 제 삶의 우선순위는 게임이라 적어준 친구, 정말 익명이지만 정말 너무나도 솔직하게 잘 적어준 것 같아요. 너무나 솔직하게. 전사님도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고백했는데 왜 내 모습에는 그렇게 즉각적인 변화가 없을까? 왜 계속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일까? 그렇게 많이 낙심을 했었거든요. 전사님이 왜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했는데 왜 나 삶에는 이렇게 변화가 없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죠? 오늘 누가 썼지? 편지를? 베드로가 썼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었어요. 그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렸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 그리고 요한, 야고보랑 셋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시는데 그때 꾸벅꾸벅 졸았던 게 누군지 알아요? 예수님 수제자라고 불리던 베드로는 옆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어.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다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도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전우사님이 인상 깊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제목 중에 뭐냐면 베드로처럼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책 중에서 이런 문구가 있었거든요. 전우사님 읽어볼게요.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 나 자신을 만난다. 흔들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흔들림을 보게 되고 베드로의 의심 속에서 우리의 의심을 보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후에 움츠려든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의 움츠림을 본다.
하지만 그때마다 베드로는 진심으로 예수님께 나를 구원하소서 부르짖었고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었다라는 이런 글귀가 있는 것처럼 전도사님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베드로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몇 번 나눠서 알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한번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4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대박이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 때문에 막 쫓아왔어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놔두고 먼저 강 건너 계셨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강 건너 계신 그 예수님을 베드로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 배를 타고 가다가 물 위에서 예수님 딱 만났어요. 물 위에서. 그때 우리 14장 28절과 29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한마디로 만일 예수님이 진짜 많으시면 예수님 제가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말을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나에게 오라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딱 그 배에서 내려가지고 물 위를 진짜 걸어요. 좀 걸어요. 그런데 30절에 보면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그런데 여기 전사는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정말 이 말씀의 구절처럼 전사님은 이 말씀을 정말 제 삶의 주제 말씀으로 여기고 살아요. 우리 친구들이 수련회에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였지만 여전히 내 삶의 유혹이 찾아왔을 때에 이겨내지 못할 것 같다면 또 그냥 넘어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의 목자 되신 주님 저를 구원하소서. 정말 이렇게 베드로처럼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사님 오늘 깜짝 놀랐던 게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하실 때도 부르짖어서 주님을 찾으라고 하셨잖아요. 아까 예배 때. 그것처럼 우리 삶에 우리 친구들이 수련회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이렇게 주일날 보면서 예배 드렸지만 내일부터 시작되는 아니면 오늘 오후부터 시작되는 삶 가운데 분명히 많은 유혹이 있을 거야. 그럼 그때 난 또 넘어지고 많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제가 이 난간을 이겨낼 수 있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부르짖어야지 주님께서 우리 친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친구들이 그 작성했던 그 수련회 후기 작성했던 것 중에 짧아서 아쉬웠다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 원래는 3박 4일을 이렇게 계획했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강사분 목사님께도 본문 말씀들을 이렇게 다 드렸었는데 원래는 마지막 본문 말씀을 어떤 걸 준비했었냐면 포도나무에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도사님 그걸 완성으로 달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까지 본문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공의와 전쟁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바로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로라고 불리는 본 말씀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친구들이 수련을 한 번 더 하자고 했잖아, 그렇지? 수련을 한 번 더 하자고 했잖아. 그때 학생부 다음에 할 때. 그래서 그 목사님께도 말씀을 드렸어. 그랬더니 목사님이 날짜를 보고 말씀을 주신다고 했거든. 그래서 그 다음에 시온티 꼭 보러 오신다고 하셨거든. 시온시였나? 그때? 시온시 꼭 보러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우리 친구들 삶 가운데 우리 친구들뿐만 아니라 나도 그래. 우리 친구들 살다 보면은 죄의 유혹이 반드시 찾아와. 정말.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삶의 우선순위가 게임이야. 그런데 주님 도와주세요 하였는데 집에만 오면 시간만 조금 생기면 게임을 먼저 하는 것 같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베드로처럼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구원해주세요. 주님 저의 우선순위가 되어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냐면 죄된 열매를 살아갔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성령의 9가지 열매 맺는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미움과 시기 질투에 갇혀있는 우리 마음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거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보고 정죄하던 마음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온유의 마음과 죄의 유혹을 절제하는
이 유혹을 절제하는 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제자로 사용하여 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삶의 유혹이 삶 가운데 죄의 유혹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르셔야 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베드로와 같이 주님께 매달리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마음의 상함자를 찬양하면서 의에 주르고 목이 마르니 주님, 정말 주님 앞에 부르짖기에 소망합니다. 이렇게 찬양할게요. 마음의 상함자를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웃게 하소서. 의에 주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에 주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인내성을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지시고 세상 열어주소서. 의에 주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에 주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죄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죄의 유혹이 다가왔을 때에 아버지,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구주를 부르실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부르짖고 열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죄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택에 아버지 주택 그대로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구원하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다시는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주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시지만 저의 모습을 남겨주시진 않습니다.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시고 아버지, 주님께 항상 살아가는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쓰임받는 사랑하는 자 주시옵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던 은혜를 아버지 한시도 까먹지 않게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죄된 모습을 그대로 남겨주시진 않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죄된 모습 앞에 아버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부르짖으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죄에 눌린 인생이 아니라 죄에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정말 쓰임받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내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민영아 저거 좀 바꿀래? 잠깐만. 그 오늘 얘들아 지난번에 우리 그